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또 하나님을 만났던 그런 뜨거웠던 그런 시간이 있었죠.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정말 만나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즐거워가지고 주님과 막 사랑의 속삭임을 하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낸 때가 있었다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면서 제가 첫사랑으로 얘기를 꺼냈습니다만 오늘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하나님과의 그 첫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아니 이 새가족분들은 아직 그런 게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시고 오늘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주님을 만났던 체험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저와 여러분들은 그 첫사랑의 시간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 모태신앙이 좋은 점도 있지만 또 안 좋은 것도 있어요. 모태신앙에 보면은 좀 미지근합니다. 미지근해요. 좀 뜨거운 게 없어요. 체험적인 게 별로 없어요. 그냥 부모님의 신앙을 그냥 그대로 전수받아가지고 어릴 때부터 그냥 자연스럽게 교회를 다닌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모태하고 안 모태가 있잖아요. 여러분. 뭐가 있다고요? 모태하고 안 모태. 안 모태는 뭐예요? 네, 모태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받아가지고 오신 첫 번째 신앙을 가진 그걸 안 모태라고 합니다. 안 모태. 저는 모태입니다. 모태. 근데 뭐 저는 고등학교 때 수련회 가가지고 수련회도 제가 가기 싫었어요. 사실은. 어릴 때는 그냥 부모님 때문에 갔고 참 예배 드리기 싫을 때가 정말 많았거든요. 그런데도 안 드리면은 아버지한테 혼이 나니까 그게 무서워가지고 그렇게 예배를 억지로 참석하고 이럴 때가 많아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수련회 억지로 끌려갔어요. 억지로. 제가 참석하고 싶은 게 아니고 억지로 갔는데 그곳에서 그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말씀을 듣다가 기도를 하다가 뜨겁게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전에는 억지로 갔는데 마지 못해 갔는데 주님 만나고 나니까 이제는 막 가고 싶은 거예요. 그냥. 학생 예배 한 번 드리기도 힘들었는데 주님 만나고 나니까 막 은혜를 받고 나니까 어때요? 주일 예배, 어른 예배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후 예배까지 드리는 거예요. 학생이. 그리고 나중에는 심지어 새벽기도까지 드리는 거예요. 그게 제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후에 제한테 일어났던 변화예요. 그전에는 부모님이 가라고 해가지고 억지로 갔는데 주님 만나고 난 후부터는 내가 그냥 저절로 가요. 저절로. 그리고 어떡한지 아세요? 학교 가가지고 앉자마자 책상에 딱 앉자마자 기도를 해요. 그리고 성경책을 읽어요. 학교 마치면 공부도 열심히 했죠. 그 전까지는 공부도 별로 열심히 안 했는데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여러분들 제가 중학교 때까지는 거의 제 뒤에 몇 명 없었어요. 제 뒤에. 그런데 고등학교 때는 제 앞에 몇 명이 없었어요. 별로 안 믿으시는 눈치인데 제가 그렇게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첫사랑을 경험하고 난 후에. 신앙생활도 뜨겁게 하고 학교생활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막 친구들 만나면 막 전도하고 싶은 거예요. 전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도해가지고 제가 그 우리 모교회에 지금 전도한 친구들이 있어요. 지금 그 친구가 지금 안수 집사 돼가지고 제가 재작년에 그 교회에서 50주년이 돼가지고 초청해서 제가 설교한 적도 있는데 그 가니까 성가대석에 딱 그 친구가 앉아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 기분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전도해가지고 고등학교 때 전도해가지고 그 성가대하고 안수집사 돼가지고 이제 장로 되려고 하는 그런 준비하고 그걸 보니까 얼마나 제가 마음이 기쁘고 정말 좋았던지 몰라요. 그것만큼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는요 학교 갔다 오면 딴 데 안 가요. 학교 갔다 오면 가방 놔두고 그리고는 공부할 거 챙겨가지고 어디 갔을까요? 독서실 안 가고 교회로 갔어요. 교회로 가가지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또 교회에서 공부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잠을 자고 새벽기도 참석하고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목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얼마나 받고 얼마나 그때 하나님이 좋았는지. 세상은 싫어요. 학교 가기를 싫어서 사실은 교회에 있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런 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있는 시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지나간 과거를 떠올려 보니까 그 생각이 나는 그 생각이. 마음이 막 설레고
예배 시간에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학생이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막 찬송 부르고 말씀을 막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를 드리고 그런 기억들이 바로 저의 첫사랑의 기억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도 저와 비슷한 그런 체험들을 하시고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있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그게 오래가면 좋은데 이상합니다. 부부간의 사랑도 그렇고 이 하나님과의 사랑도 마찬가지고 뜨거웠던 그 사랑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약해지고 또 식어지는 거예요. 감격이 점점 사라집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렸는데 막 눈물을 달고 예배드리고 찬송을 불렀는데 어느 순간에 눈물이 사라지고 어느 순간에 찬송이 은혜가 되지 않고 어떤 때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딴 생각하게 되고 여러분 축구 심판도 아닌데 자꾸만 시계만 보고 어제도 어제 월드컵 보니까 우리나라가 5대0으로 이겼습니다. 5대0으로. 아니 축구 심판도 아닌데 왜 자꾸 시계를 봅니까? 시계를. 말씀 들으면서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해야 되는데 어떨 때는 또 예배가 얼마나 지루하게 느껴지는지 또 눈이 저절로 막 감겨요. 눈이 막 감기는 거예요. 피곤해서 감기는 것도 있지만 이상하게 눈이 자꾸 감겨요. 눈이. 여러분 예배 시간에 눈 감지 마십시오. 네? 눈을 뜨고 예배 드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예배 드리십시오. 제가 방금 얘기했던 거 지루하게 느껴지고 시계 자꾸 보고 시간이 자꾸 그렇고 피곤하고 의무감, 책임감 이런 것들로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이러다 보면 점점점 더 약화되고 점점 식어지는 거예요. 이 형식화되는 거죠. 형식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것들이 첫사랑이 식었다는 그런 증거들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웠던 그 열정, 뜨거웠던 그 마음이 점점 식어지면 지루해집니다. 그럼 몸이 피곤해요. 여러분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칠 때는 피곤한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24시간 같이 있어도 안 피곤해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해요? 미움이 생기고 점점점 멀어지면 그게 점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원리도 똑같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사랑을 입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려 보십시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한번 제대로 불러 보십시오. 눈물이 막 가슴이 막 뭉클해지고 오늘 그런 신앙, 그런 믿음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올 6월 달에 기도하면서 준비하는데 하나님 마음이 그런 마음 주셨어요.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는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무너진 여러 가지 것들 이런 것들을 회복하는 그런 한 달이 돼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첫 시간 6월 첫 주 첫 시간에 이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는 예수님께서 그랬습니다. 자, 이상하죠? 자, 앞을 보세요. 앞을 보세요. 눈을 크게 뜨시고 화면을 보세요. 오른손에 7별을 붙잡았대요. 오른손에 7별을 붙잡았대요. 또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분이래요.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7 금촛대 사이를 다니고 7별을 붙잡고 있대요. 오른손으로. 이 오른손이란 말은 뭐냐 하면 능력을 상징합니다. 능력. 하나님 편을 오른편이라고 그러죠. 오른편. 우편이라면 우편. 오른손으로 7별을 붙잡고 있대요. 그 예수님께서 반모섬이라는 반모섬에서 유배돼 가지고 있는 그 사도 요한에게 그렇게 편지를 쓰게 해가지고
그래서 보낸 그 서신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7교회에 편지를 썼죠. 7교회에. 여러분, 7뼈를 붙잡았다. 예수님이 7뼈를 붙잡았다. 이 붙잡다는 말이 뭐냐 하면 단순히 그냥 잡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단순히 내가 잡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요동할 수 없도록 확실히 꽉 붙잡았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오른손으로 꽉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요동하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할렐루야.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오늘 이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7별은 사자, 목회자를 말하죠. 또 7교회는 7촛대는 바로 7교회를 말합니다. 아시아의 7교회 나오는 7교회를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들을 보호하시고 통치하시고 또 지배하고 계신다는 그런 말씀이 바로 7별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금촛대 사이를 지나다닌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능력 가운데 그 교회에 임재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 말씀입니다. 자, 저를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이 요한계시록을 썼던 그 시대적인 배경이 어떠냐 하면, 어떤 배경이냐 하면 로마에서 가장 포악한 왕이 누굽니까? 네로 왕이라고 들어보셨죠, 여러분? 네로 왕. 이 네로 왕이 기독교인들을 비판했는데 그냥 비판한 게 아니고 어떤 사건을 계기로가 비판을 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로마 대화재 사건입니다. 이건 세계사에도 나옵니다. 로마의 한 도시가 불에 타가지고 완전히 그냥 불살라져 버렸습니다. 네로 왕이 일부러 그랬다는 얘기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추측이 있습니다만, 이 네로 왕이 그 로마 대화재 사건을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러가지고 그래서 불이 났다고 그렇게 뒤집어 씌웁니다. 그렇게 가지고 기독교인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고 막 사자밥이 되게 하고 불에 태워서 막 죽이고 순교시키고 막 이랬습니다. 그런 시대가 바로 네로 왕의 시대인데, 시간이 조금 지나가지고 도미시안 황제가 이제 즉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도미시안 황제는 네로 왕보다 한술 더 뜹니다. 더 떠가지고 더 잔인하게 기독교인들을 핍박합니다. 황제가 누구냐, 황제. 황제는 바로 나라는 거죠. 주가 하나님이 아니라 주가 바로 나라는 거. 황제, 로마의 황제. 그래서 황제라는 말을 주고 또 주라고 고백해, 주라고. 주님이라고 그 황제에게 고백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은 한 분밖에 없는데. 할렐루야.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그 네로 시대 때부터 피해서 은둔 생활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하에 동굴을 파고, 그죠? 은둔 생활을 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카타콤이에요. 카타콤. 들어보셨죠? 지금도 로마에 가면은 유적지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 가면 공동체 생활 한 거예요. 거기 숨어가지고 신앙 지키기 위해서, 믿음 지키기 위해서. 이 도미시안 황제 때는 더 심하게 핍박을 한 거예요. 더 괴롭힌 거예요. 이 기독교인들을. 잔인하게 죽이고, 잔인하게 핍박하고. 이런 가운데, 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가 언제냐 하면 바로 이때입니다. 도미시안 황제 때. 핍박과 환란이 극에 달할 때. 그때 사도 요한을 통해서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그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셔가지고 쓴 편지가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핍박이 있고 환란이 있지만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과 고통이 있지만, 그런 죽음의 순간이 있지만 믿음을 잃어버리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편지를 통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용기를 주는 그 편지가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얘기합니까? 7별을 붙잡고 있다. 7촛대 사이를 거닌다는 거예요. 오늘 너희들을 그렇게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도미시안 황제가 너희들에게 주라고 고백하게 하고, 주라고 고백하지 않으니까 죽이고, 그렇게 사자밥이 되게 하고 불에 태워 죽이지만 조금만 참고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고 나가라. 그러면 내가 반드시 승리하게 하겠다. 그걸 요한을 통해서, 서신을 통해서 그렇게 주셨다는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또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르는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자, 보십시오. 그 핍박이 되는 그 상황 가운데 성도들에게 믿음을 지키라고 내가 이제 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위로하고 격려하며 썼던 편지가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특별히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자다. 한번 보십시오. 그 핍박을 당하고 있는 그 성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숨어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가족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어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격려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좀 마음에 와닿습니까, 여러분? 그냥 예수님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냥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제도 계시고 너희들 핍박당하는 그 가운데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이제 오실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1장 8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시작과 끝이라는 거예요. 끝이 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핍박이 계속되고 있느냐? 끝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 그리스도인들, 그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드리지만 그때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주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그냥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들에게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제도 지금도 핍박 가운데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다. 전능자다. 할렐루야. 전능자라는 거예요. 전능자. 그러니까 성도들이 믿음을 포기하려고 하다가도 다시 믿음을 가지고 그렇지. 주님이 전능자시지. 주님이 다시 오시지. 나에게는 천국이 있지. 이러면서 그걸 이겨내고 그렇게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조금만 더 참아라. 힘을 내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잘하고 있어. 하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7교회 가운데 가장 먼저 편지를 쓴 곳이 바로 이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7교회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칭찬받은 교회가 있어요. 칭찬받은 교회. 어느 교회입니까? 7교회 가운데 칭찬받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와 스모나 교회, 이 두 교회가 칭찬을 받았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또 책망만 받은 교회가 있어요. 책망만 받은 교회가 어디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런데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은 교회가 있어요. 네 교회죠. 버가모, 사데, 두아디라, 에베소 교회. 자, 보십시오. 이 7교회를 얘기하면서 그때 당시에 로마 시대의 그 7교회이지만 또 이 말씀은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 7교회 가운데 책망도 받고 칭찬도 받은 그 교회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오는 교회가 어디 교회냐면 에베소 교회라는 거죠.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 여러분, 그때 당시에 이 에베소라는, 우리 에베소서도 있잖아요. 그 에베소라는 그 지명은 아주 중요한 그런 요충 지역입니다. 소아시아, 서부 아시아주의 수도이면서 교통과 상업, 무역의 중심지가 바로 이 에베소였습니다. 에베소.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2년 동안 거기 머물면서 복음을 전한 곳이 바로 이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개척한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교회. 그리고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목회를 그렇게 맡겼던, 디모데에게 맡겼던 그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 시간이 지금 많이 가고 있어서, 자, 에베소 교회 책망도 받고 칭찬도 받았습니다. 자, 칭찬받은 내용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칭찬과 책망을 먼저 받았는데, 자,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어떤 칭찬을 받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3절요.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6절요.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아멘. 자, 보십시오.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교회가 칭찬받은 게 뭐냐 하면 행위를 아는 거예요. 주님이 그들의 행위를 아는 거예요. 그들의 삶을 아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신앙으로 살려고 하는 그 삶을 안다는 거예요. 또 그들이 수고한 것도 다 안다는 거예요. 그들이 또 잘 참는 것, 인내한 것도 주님이 알고 칭찬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한 자들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 것, 그것도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또 자칭 사도라 하면서 시험했는데 거짓 사도들이 드러났는데 그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 그것도 주님이 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6절에 보니까 니골라당, 여러분 이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다 그랬죠. 이 니골라당이 어떤 부류냐 하면은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율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자, 보십시오. 이 정말 이게 무서운 이 교리입니다. 이 니골라당의 교리가 지금도 이 교리가 지금 오늘날 한국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어요. 이 니골라당의 교훈이. 이 뭐냐 하면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내가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고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율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폐기론을 주장하는 그런 종파가 바로 이 니골라당입니다. 니골라당. 자, 보십시오.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종하죠. 그리고 음행에 빠져가지고 있는 집단이 바로 이 니골라 집단입니다. 니골라. 아주 무서운 거죠, 여러분. 제가 구원파와 비슷하다고 얘기해놨는데 이게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을 가지고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도 한 구절 딱 빼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교리를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쇠뇌를 지키잖아요. 이단들이 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정인도,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죠. 구원파도 마찬가지죠. 신천지도 마찬가지죠. 여호와 정인도 마찬가지. 모두가 다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는 성경을 가지고. 그러나 이게 말씀을 잘못 오해하거나 잘못 그렇게 가지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결국 넘어진다는 거예요. 이단에 빠진다는 겁니다. 오늘 이 에베소 교회가 니골라당의 그 교리를 무시했다는 거예요. 물리쳤다는 거예요. 율법을 폐기 안 지켜도 된다.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냥 내 마음대로 살면 된다. 예수 안에서 자유만 누리면 된다. 회개할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오늘날 바로 구원파 아닙니까? 구원파. 이들은 양심이 없어요. 양심이 가책을 못 느껴요. 화인 맞았어요. 화인. 왜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깨달음이 없으니까. 자기들의 교리만 가지고 계속 쇠뇌시키니까. 그게 그냥 굳어져 버리니까 그런 거예요. 이 니골라당의 이 교리가 얼마나 무서운가.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비슷하게 접근해가지고 비슷하게 넘어갈 수 있는 게 바로 이단 종파라는 겁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는 그런 거 하지 않았다. 보십시오. 얼마나 정말 신앙생활 잘했습니까? 예? 삶으로 그렇게 살았어요. 수고도 많이 했어요. 인내도 했어요. 그리고 절대로 악한 것을 용납하지 않았어요. 이단 교리도 물리쳤어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 못 물리쳤죠? 칭찬할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주님이 그거 얘기하시면서 중요한 한 가지 얘기합니다. 우리 4절, 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라고 경고하며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말씀을 좀 이렇게 준비하다가 잘못 제가 했는 것 같은데 자 보십시오. 책망할 게 딱 한 가지. 잘한 건 너무 많은데 잘한 건 수십 가지 수백 가지 되는데 책망할 게 딱 한 가지라는 거예요. 뭐예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오늘 붙잡고
오늘 시간이 지금 너무 많이 가가지고 제가 더 이상 또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만, 오늘 중요한 핵심은 뭐냐 하면 수고한 거 주님이 다 알아요. 우리가 헌신한 거 주님이 다 알아요. 아멘. 우리가 인내한 것도 주님 다 알아요. 이단을 물리친 것도 다 알아. 주님이 다 아세요. 다 아는데, 다 잘했는데 책망할 거 딱 한 가지 있다. 한 가지. 자, 보십시오. 이 한 가지가 중요한 겁니까? 안 중요한 겁니까? 중요한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문제들이 덜 중요한 것도 있고 중요한 게 있어요. 근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는 게 뭐냐 하면 한 가지, 책망할 게 딱 한 가지 있는데 그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거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놓치면. 결정적인 것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처음 사랑을 다시 가져라. 어디서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생각하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이 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이 사랑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죠. 필요합니다, 여러분. 직분도 중요합니다. 직분 중요합니다, 여러분.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 드리고 충성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 놓쳐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식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하나님이 그거 얘기하는 그거, 에베소 교회 칭찬하고 잘했다고 얘기하시면서 다 잘했는데 정말 중요한 한 가지 놓쳤다. 그게 뭐냐 하면 이 처음 사랑 놓쳤다. 처음 사랑 잃어버렸다. 회복해라, 회복.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앞에 딱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부지간도 그렇잖아요. 집이 좀 작아도 괜찮아요. 전세면 어때요, 여러분? 차가 조금 작아도 괜찮아요. 직장이 좀 시원찮고 돈을 좀 못 벌어도 괜찮아요. 아파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 사랑 문제가, 사랑이 식어지거나 바람을 피우거나 딴짓하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사랑이 식으면 문제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충성도 하고 헌신도 하고 기도도 하고 다 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점점 식어지고, 나도 모르게 그게 점점 식어져 있는데 그걸 내가 감지하지 못하고 그냥 껍데기만 와서 앉아있고 형식적으로 자꾸만 나가다 보면,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 책망, 촛대를 옮겨버린다는,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게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을 가지고 회복해가지고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고 다시 한번 4절 5절 뒷부분에 있는 내용들은 지우고 다시 우리 4절 5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자신을 잘 점검하시고 잘 돌아보셨어.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 첫사랑을 회복하고 또 이 사랑을 정말 가지고 그렇게 남은 삶을 또 신앙생활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하나님 만나지 못한 분들은 오늘 이 시간에 찬송하고 기도할 때 주님 나를 만나 주옵소서. 주님 나를 만나 주옵소서. 나도 그 첫사랑, 주님과의 첫사랑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다른 분들은 이 첫사랑을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몸부림치고 나아가는 그런 복된 주일 되셔서 하나님의 은총을 더욱 받아 누리고 또 하나님을 간증하는 그런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